부담이 엄청납니다. 없던 영성도 생겨야 될 것 같고 잘 안 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도 사실 똑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성가대 보면서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숫자를 몇 번 세봤는지 모릅니다. 이상하다, 이게 안 맞는데. 네. 너무 충격적인 이 성가 들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저를 모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두 번째 왔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2023년도 2월에 한번 왔었더라고요. 그때 한번 말씀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또 이번에 정대경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안내 이메일을 우리 박덕현 목사님께 받았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간 이제 설교는 그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제가 곤란하다, 큰일 났다.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게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날이거든요. 삼위일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삼위,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근데 세 개고 또 세 개인데 하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이면은 목사님들이 꼭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려는 그런 어떤 내적 욕망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이게 교리죠. 이 교리가 확립되기 위해서 참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300~400년 동안을 막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엄청난 토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딱 맞이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뭐 위격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위격. 삼위 할 때 위가 위격이라는 말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네. 이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또 드릴까요? 그리스어로 하면 휘포스타시스라는 겁니다. 더 모르시겠죠? 사실 뭐 조직신학자가 여기 계신데 제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잘 알기가 어려운 게 삼위일체입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이 이 하나의 본질인데, 하나의 에센스, 하나의 본질인데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휘포스타시스. 일종의 이제 존재 방식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세 개의 다른 존재 방식으로 계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지 않지만 셋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잘 모르시겠죠?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 안에 이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의 엄청난 고민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교회로서 참 소중한 유산이고 전통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뭐 해마다 학기마다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게 교리라는 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게 어떤 때는 그게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거를 막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러 들어가다 보면은 가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게 보니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의 다른 존재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으신다.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이 자리에 없는 분이나 태어나면서 받은 세계의 위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요, 태어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세계의 위대한 선물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 모두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의자 아버지로 갖는 커다란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성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지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웃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선물이 위대한 까닭은 또 여기 있는데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아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고 배반함이 없고 성실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등 돌리고 배신하고 욕할 때, 가족마저도 때로는 우리에게 눈길을 흘길 때에 그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느 글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 아시나요? 네, 유명한 투자자죠. 그 워렌 버핏이요,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니까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나의 아버지인 하워드 버핏이다. 내가 하워드 버핏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다 훌륭한 부모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님까지도 있게 하신 분,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또 크게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좀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 나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잡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청소년기에 하나님 만났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느꼈지만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밀당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주로 제가 혼자 밀고 당기는 거죠. 혼자 덤비고 싸우는 입장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하나님과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정말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참 눈물 어린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게 도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제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은 그분이 내게 선물이라니.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찬찬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선물이라고 진짜 이야기해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한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마치 사춘기 아이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려 날 낳았어? 뭐 이런 말 하는 약간 사춘기 아이 같은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요, 마치 때로는 밉고 싫고 하지만 또 부정할 수 없는 나의 부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나를 제일 아끼고 내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나의 부모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저 같은 생각은 아니실 겁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은요, 좀 그렇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챙겨주는 부모, 알죠? 근데 그게 짜증이 나고 싫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앞에서는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 말 하기가 싫고.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아들이 지금 6학년입니다. 약간 그런 시기가 막 와요. 지금 요즘에. 너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막 이러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한구석엔 사실 고마움도 있고 죄송함도 있는데 표현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끔 자연에 나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가서 이제 조용히 혼자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있는 산과 강과 하늘과 이렇게 보면서요. 참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내가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내가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상대해 주시는가? 아마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시편 본문 조금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주가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이토록 생각하고 돌보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쉽지 않고 인정하기 어렵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 모두가 그에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요. 늘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투닥거림에 어깨를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커다란 선물,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선물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거꾸로 말하면 그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하나는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셨다. 또 거꾸로 말하면 그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참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예수님 없었더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 정도나 되는 그 위대한 지도자여야 불타는 장작 사이로나 겨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또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에서 듣는 하나님에서 만나고 함께 먹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눈부시고 강력한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소탈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이 삼위교회와 딱 맞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는 그러면서도 과감하고 또 차별이 없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다른 인간을 밀쳐내고 밟고 올라서는 사람보다 밀쳐지고 밟혀서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자처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위대한 것을 바라시는 분, 혹은 그것이 걸맞는 분으로 우리가 여겼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도 오래된 종교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자. 하나님께 걸맞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자. 그에 걸맞는 황금색을 칠하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무엇일까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세계는 이런 세계입니다. 누군가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라? 네.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해라? 겉옷을 달라 하면 뭘 또 내줘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그런 나라, 그런 세계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곳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이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이는 높아진다. 그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들과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로 민족과 함께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큰 선물 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또 모두 성령 하나님을 귀한 선물로 받는 그런 영예를 입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요, 우리가요, 쉴 수 있고 또 위로도 받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단 한 걸음도 걸어가기 힘들 것 같고 정말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수고했어. 내가 알고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정말 힘들었겠다. 잘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담했을 때 마음속 한켠에서 이런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목소리이십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서 막 주저앉았던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요. 이제 승리를 거두었죠. 그랬는데도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막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이제 지쳐 쓰러진 거죠. 저도 뭐 이스라엘에 한 번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광야라는 게 진짜 힘든 곳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늘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늘에 찾아 들어가고 싶은데 막 바위 그늘에 들어가고 싶으면 누워서 막 옆에 바위 붙어야 됩니다. 정말 힘든 곳이죠. 거기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제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지금 뭐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왔는데도 저를 그냥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요. 먹고 또 잡니다. 힘드니까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천사가 살짝 깨워서 또 먹고 쉬게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다시 기운이 올라와서 이제 그 호렙산에까지 걸어가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이 천사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옆에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았다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은혜의 선생님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보면은 부르면 곁에 오는 자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아프면 엄마 아빠 부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저 성가대와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아이가 막 울었잖아요. 네, 사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걸어가니까 울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막 우니까 엄마가 다시 오죠. 이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다가 이제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때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계속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와서 날 일으켜줬으면 좋겠고 세워줬으면 좋겠고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럴 때 여러분들 여전히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거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선물, 마지막으로 받아본 선물이 언제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선물을 줘본 적은 언제십니까? 네, 오래되셨다면 오늘 한번 장미꽃 한 송이라도 사서 사랑하는 분께 한번 줘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참 선물을 안 주는 인색한 사람인데요. 이제 올해 저희 아내에게 처음으로 발렌타인데이 날 장미꽃 한 다발도 못 사고 한 송이만 딱 사가지고 줬어요. 근데 그동안 저희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나는 꽃 싫어해. 돈으로 줘. 아까워 차라리. 이랬는데 그날따라 왠지 그냥 무슨 생각인지 한 송이 사서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요, 그 한 송이를 다시 들었는데 버리지도 않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잘라가지고 아직도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 설거지 하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선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깨달으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중학교 때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돌보시는 분이구나 알았을 때요, 너무 기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집에 와가지고 잤던 그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요, 딱 눈을 떴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선물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또 잊어버려요. 아, 그 잊어버리면요, 막 고맙고 설렜던 마음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커다란 선물, 그 감동의 시간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감사와 순종이 이전보다 못하게 되고 불평, 불만이 생기고 회의와 무기력감이 들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를 해요? 수준이 높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또 뛰어놀고 있는 저희 둘째 아들, 4학년짜리거든요. 이제 아직은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때입니다. 첫째는 이제 약간 이상해졌는데, 둘째가 막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리 와봐라. 그래서, 너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잖아. 그때 막 아빠한테 고맙다며. 근데 시간 지나니까 잊어버리더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기가 막힌 답을 줬습니다. 그럴 때는 뿅망치를 맞아야 된답니다. 뿅 맞으면 생각이 난대요. 저는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뿅망치 같은 설교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어야 기억이 나고 또 생각해야 감사함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기억하시고요. 또 선물도 한번 줘보시고요. 그런 좋은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